제가요 지난주에 남양주 진접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한 이틀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한 오늘까지 캠프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참석을 못하고 어제까지 참석을 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저랑 한 20년 정도 알고 지내는 분입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에서 영어 캠프를 진행을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캠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근데 영어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교회 공간이 이렇게 네 군데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파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네 군데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개척교회였어요. 그래서 조그만 한 30평 남짓 되는 그 공간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 선생님들을 여러 가지로 그 숙박이나 여러 가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숙식이나. 그래서 재정도 엄청 많이 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그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영어 캠프를 진행하는, 성경 캠프를 진행하는 그 디렉터가 볼 때는 어떤 매뉴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영어 캠프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영어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누가 3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모금이 됐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00만 원이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 돈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도 제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 돈으로 십시일반으로 그걸 쪼개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300만 원을 작정하고 기한이 됐는데 이걸 작정한 헌금을 드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준비가 안 됐나,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작정한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목사님도 그 사모님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어머님이 299만 원을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하나님께 300만 원을 작정을 했는데 10,000원이 없어서 그걸 못 드리고 있다가 그 10,000원을 준비를 해서 그걸 드린 거예요. 그분의 헌신으로 아이들이, 그 시골에 30여 명의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부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근데 그곳에 이제 그 디렉터도 오고, 그 영어 성경 음악을 직접 그 대본을 쓰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성경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감동받아가고 헌금하시고 또 편지 쓴 거 보고 막 너무 눈물도 많이 흘리시면서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힘있고 능력 있고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70이 넘으신, 거의 80이 다 되셨을 것 같아요. 70이 넘으신 그 한 노인분의, 그 권사님의 그 작은 헌신, 그분은 돈이 있어서 탁 낸 게 아니라 끝없이 오래전부터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딱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놓으신 거죠. 오늘 보니까 공교롭게도 300이라는 숫자가 겹칩니다. 300 데나리온을 주님께 드린 이 여인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 캠프에 참석하면서 어떤 그런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힘없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 말씀 씹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호 성도님, 우리 푸른 사매님, 우리 이용 성도님, 우리 희연 자매님, 정말 우리 청년으로 이렇게 말씀 씹는 교회에서 대형 교회 포기하고, 늘 제가 얘기해요. 이 작은 교회 와서 헌신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심는 교회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너무나 큰 사역들을 너무나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본문인 것이죠.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의 헌신은 권사님의 헌신처럼 정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도 충분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묵상한 첫 번째 내용은, 여인의 헌신은 어떤 더 좋은 것들을 바라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의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드림은요,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은 깨뜨리면 원상복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안 깨뜨려도 됐을 것 같아요. 물론 깨뜨려서 그것을 드릴 수 있다고, 어떤 학자들은 깨뜨려야만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옥합은 한꺼번에 많은 걸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때그때 모아둔 것을 이렇게 비축해 놓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이 옥합을 전시해 놓는 걸 봤는데, 약간 유리같이 완전 투명하지는 않지만 약간 투명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쁘게 생긴 작은 병이더라고요. 호리병 같이 생기고 조금 더 다양한 병이 있는데, 아마 이것을 이제 계속 모아놨을 거예요. 근데 안 깨뜨려도 됐을 법한데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걸 깨뜨렸던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이건 뭐냐면 완전하게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옥합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린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요, 모든 사람이 이 물질의 가치에 갇혀 있을 때에 여인은 물질의 가치를 깨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3절을 배경으로 볼 때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은, 여기 평행 본문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이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의 접촉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식사를 했대요. 그 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요, 나병이 나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치료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이 여인은 모든 자기의 소유물을 들고 와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다시 익숙해짐의 어떤 그 중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전부를 주고 자신의 전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건, 그것은요 다름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너무 많이 들은 십자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십자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익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트릴 때, 이 중력에서 벗어날 때에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다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헌신의 기준은 받을 사랑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십자가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박살내고 깨부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우리 귀한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이 말보다 불경건한 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각자의 삶의 모양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그것을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 교수님의 말처럼 은혜를 갚는다는 표현보다 우리가 불경건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말하는 자체를 굉장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으로 교수님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헌신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0.0000001%를 그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이건 뭘까요? 그는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뭔가 갚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감사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 여인이 상의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헌신, 뭔가 받을 것이다,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여인은요 사람들의 시선과 이 험한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인의 헌신에 못마땅한 사람들의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향유를 허비한다고도 하며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더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더 좋은 대안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요 자신인 중심에 그 여인의 향유 옥합의 가치의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을 허비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탐심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경쟁의 관계가 가난한 사람이 아닌 물질로 자꾸만 그 경쟁의 관계를 끌어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경쟁의 관계는 물질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경쟁의 관계로 두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요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자 청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심히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가 가진 엄청난 재산이 아니었어요. 너야 부자 청년,
네가 부자 청년, 그거 부자 그거 상관없어.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걸 나눠주지만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네가 나를 따르는 기준이 아니야. 네가 나를 따르는 기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하나면 충분해. 나를 따라와. 네가 가진 거 나는 그것이 탐나는 게 아니야. 이 여인은 정확하게 부자 청년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없어요. 사람들이 힐난하고 비난하고 너 왜 그걸 허비하느냐, 수많은 방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인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모든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허비하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요, 크리스찬들이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이상한 집단으로 보고 병을 퍼뜨리는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드러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어제 제가 그저께죠, 영어 캠프에 가보니까 거기에 선생님들이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이분들이 유럽 영국에서 오고 프랑스에서 오고 싱가포르에서 오고 미국 오리건주에서 오고 또 어디에서 왔죠? 라스베가스인가요? 거기서 오고, 예, 이 5군데에서 전 세계에서 왔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이 친구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깨트려서 이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다는 건 너희들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곳에 왔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의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낭비로 봐요. 얘들아, 너희들 그거 비행기표 아깝지 않니? 그거 다 허비야. 다 사비로 온 거거든요. 야, 너희 방학에 그 시간들 다 허비하는데 다른 사람들 봐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잖아. 니들은 뭐하니? 한 달 내내 와서 준비하고 한 달 내내 와서 기도하고 그거 뭐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잖아요. 엄청난 물질을 다 소비한 거잖아요. 허비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있으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왔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비행기표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또 하나 마음에 큰 감동받은 거는 너무 새벽 3시까지 준비한대요. 목이 아파서 약을 싸놓고 먹으면서 그걸 준비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아직도 있구나. 유럽에서 온 청년. 우리는 유럽 교회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독일에서 온 우리 아로 형제님, 제가 늘 오히려 은혜 받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드러내놓고 칭찬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유럽보다 심각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들의 힐난과 비난이 있어도 그것 아랑곳하지 말고 나오세요. 누구만 기뻐하시면 됩니까? 주님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케이, 주님만 감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허비로 전락시킨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여인 한 사람만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 이거
한국교회 미래의 복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 심는 교회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허비로 전락시켜버린 사람들과 예수님 관점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여인에게 꾸짖기까지 합니다. 이 말은요, 꾸짖는다, 이 말은요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옳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옳은 거예요. 여인이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의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평행본문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여인의 헌신을 허비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향유옥값 300데나리온으로 추정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그보다 낮은 가격에, 그 노동자의 한 4달치 월급에, 이 당시에는 이 종을 사고 팔 때 그 은 30 정도의 어떤 가격을 매겨서 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종으로 전락시켜버린 그 돈에, 그 탐욕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드라마에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이런 드라마의 내용이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티브로 그 드라마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방해 이런 것들이 주님께 나가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욕망의 중력을 거슬려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향유옥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인에게 갈등의 대상이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는 그 모든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인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이 아닌 예수님도 아닌 옥합에 집중하였을 때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시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삶에 장애물이 반드시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과 탐욕과 이런 허비한다는 말과 꾸짖는다는 말, 이것이요 오히려 이 여인의 헌신을 돋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인의 헌신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 다양한 공격이 있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께 헌신할 때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헌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더 귀중하고 값진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돋보이는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니까요, 이 여인은요, 그 현재 헌신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도 되겠다는 말은요, 그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은 너무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그 가치를 알 거예요. 한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달 월급이라고 합니다. 하루.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 그러면 이 여인은요,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여인의 노동력은 그냥 일반 남자들의 노동력보다는 훨씬 적었을 거라는 거죠. 그 가치가. 그렇게 아마 생각해 보면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컵을 모으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각오를 다 쏟아 부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 지금의 헌신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한 이 헌신을 다 주님께 깨서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삶을 드린 거예요. 과거를 드리고 미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이 권사님 3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통장에 모으고 계셨을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을 모아서 그것을 지금 드린 거죠. 그런데 그 돈만 있으면 1년을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쌀도 나오고 모두 나라에 다 나올 거지만 이 돈만 있으면 정말 1년 이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나 자신의 미래까지 다 지금 헌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냥 보통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재능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땅에서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의 이 순전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해석을 하셨을까? 사람들은요, 그 헌신을 통해서 뭘 허비로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신 거예요. 8절 9절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여인의 헌신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은 낭비였죠. 그것은 낭비 정도가 아니라 망한다는 의미가 이 허비라는 것에, 낭비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향유값을 깨트려 머리에 붓는 행위는 너 자신이 망하는 길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그건 낭비가 아니야. 그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여인이 알고 했을까요? 여인은 몰라요. 여인이 자신이 드린 행위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그 순전한 나도 옥합을 다 깨트린 거에 대한 의미, 그거는 그냥 너무나 순수한 받은 사랑에 대한 동기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정말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장사를 준비했다.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요, 그냥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동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다예요. 내가 더 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만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여기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은 없고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만 더 순수하게 영원히 보존되고, 그 순수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내고, 이것이 아마 마가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복음만 있습니다, 지금 하는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맡기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헌신까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표현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에 놀라운 역사,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헌신의 삶,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는요, 이전에 예언한 세례 요한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줄만 알았는데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름 없는 이 여인,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순수한 사랑의 고백, 그 고백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 안다, 다 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내게 드리는 이 헌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선과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네가 이곳에 나왔니? 다 안다. 내가 너를 쓸게. 너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위로받는 우리 귀한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